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세 구절인데요. 잠언 19장 21절, 창세기 50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과 인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아직 50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깜짝 놀랄 소식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된 소식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최근 또 하나의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과 기업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출시한 클로드 코워크 때문이에요. 이 AI가 출시된 뒤로 특정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다수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던 기업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업들은요, 여러 업무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고객 관리, 법률 리스크 검토, 또 회계 관리, 인사 관리, 마케팅, 또 상거래 등등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지불해 가면서 기업 관리 전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AI에게 자료만 던져주면 비싼 소프트웨어가 해주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실제로 클라르나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스 같은 스웨덴의 금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클라르나라는 기업이 바로 이 클로드 코워크를 사용해서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연간 30억에 해당되는 비용을 절감했대요. 충격적인 소식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4차 산업혁명이 날이 갈수록 고속화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AI의 발전은요,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와 여러 기업들의 생존을 마구 뒤흔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첨단 AI와는 정반대되는 직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종은요, AI 개발자도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가도 아닙니다. 그 직종은 놀랍게도 무당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는 불과 20만 명에 불과했던 무당 수가 작년 기준으로 무려 80만 명이 됐다고 해요. 20년 만에 4배나 증가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 아시죠? 넷플릭스 같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난주 새로운 경연 프로가 방영을 시작했는데 운명전쟁 49라는 제목의 프로예요. 이게 뭐냐면 전국의 용한 무당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서로의 영적 능력을 겨루는 서바이벌 경연이라고 해요. 우연히 예고편을 봤는데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불쾌하더라고요. 막 점치고 귀신 부르고 온갖 난리를 다 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그러면서 또 웃겨요. 죄다 용한 무당들이면 우승자를 이미 지들은 아는 거 아닌가? 그럼 뭐하러 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굉장히 불쾌해요.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무속신앙이 이제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메인 콘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전 근대적인 미신과 점술에 더 매달리고 있는 판국이니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날이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일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답을 찍어주기를 바라면서 점집과 무당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작년 여름에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하고 이어서 시편으로 마음 다루기를 시리즈를 다루고 그리고 올해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인도라는 주제의 설교를 시작했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 속에서 굉장한 마음속의 불안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다루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이 주제를 치열하게 또 살펴봤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요, 점쟁이에게 물어보듯 하나님이 감추신 미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실패할 선택지를 요리조리 피하는 것도 아니었고 꽁꽁 숨겨둔 정답 루트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경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별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은요, 구체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위한 실질적 도구들을 3가지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부담돼요. 만약 잘못 결정하고 분별의 신호등을 못 본 경우는 어떡하죠? 그리고 이미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요? 그럼 제 인생은 끝장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답게 이 질문에 답하면서도 전체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갈 때도 있고요. 노란불인데도 살피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록불인데도 안 가서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후회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리는 어떤 실수와 실패보다 더 크고 힘 있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경의 인물들조차 우리와 똑같은 선택의 실패자들이었다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그 섭리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불안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를 살펴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선택의 실패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언제나 초록불만 보고 갔고 빨간불이 뜨면 멈춰서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늘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잘못된 배우자를 만난 거야. 내 기도가 부족해서 엉뚱한 직장을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야. 아브라함이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실은 성경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민낯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훨씬 엉망진창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뵀던 이 세 가지 신호등을 자주 어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호 위반 상습범들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창세기의 핵심 등장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야곱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토록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야곱을 이토록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잘못된 선택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오답노트라고 부를 지경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온갖 신호를 다 어긴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차자이지만, 동생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예언을 부모로부터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켜주실 초록불의 신호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축복의 목이 말랐고 조급했던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한 뒤에 형 에서로 위장하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요. 빨간불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후 그는요, 분노한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됐고요, 야반 노주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잘못 내린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성공이 아닌 가정 파탄과 이산 가족이라는 비극을 맞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도 유사한 실수를 저질러요. 그는요, 결혼을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의 외모만을 보고 그녀를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요, 지혜와 이성이라는 노란불 앞에서 자기를 살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롯 같은 선택이죠. 롯도요, 이사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다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죠. 야곱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앞에서 다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게 닥친 결과는 너무나 컸어요. 그는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비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가정 불화를 겪게 되죠. 라헬은요, 언니 레아를 평생 질투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정 안에 갈등을 만들어냈죠. 심지어 라헬은요, 하란 땅을 떠날 때는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나옴으로 인해서 언약 가정 안에, 믿는 가정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지혜롭게 내리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노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만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할아버지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자, 이사라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분별의 신호등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 그는요, 연달아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별 수 없이 거액의 지참금을 받고
사라를 바로의 첩으로 내주게 됩니다. 아내를 돈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 이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단 2번이 아니었을 거라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조금의 미화도 없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실체예요. 그들은요, 분별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욕망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고 조급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자들이었으며 말씀의 신호등을 보지 않고 자주 오판했던 선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겁한 선택과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잘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 자신의 스마트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인생이 내가 내린 선택의 점수대로만 흘러가는 것이라면, 내가 내린 결정들이 쌓여서 비정한 나비 효과로 돌아온다거나 철저한 업보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랬다면 인류는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절멸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완벽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숱한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너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고요. 저는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비록 그들의 삶을 뒤흔들긴 했지만 결단코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실패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선으로 바꿔가는 분이세요. 아멘. 방금 살펴봤듯 이렇게나 자주 실패하고 빈번하게 넘어진 선배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엉망이면 하나님의 뜻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인간의 실수와 죄악보다 큰 어떤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읽으면 좀 당황해요. 훌륭한 경전인 줄 알았는데 첫 책인 창세기부터 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너무 비극적인 거죠. 너무 이해할 수 없을 사건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미움과 분노는 기본입니다. 형제살인, 가정붕괴, 부정과 불법, 성적인 죄,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험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래서 아니,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하면 성경을 덮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옹호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죠.
성경은요,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모든 시대에 죄악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가 실패하고 모든 민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역사가 그들을 구해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하신다. 인간은 언제나 잘못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잠언 19장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서리라 라는 동사인데, 이 서리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쿰이에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난리다 쿰 하실 때 그 쿰이에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쿰 선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러면 사람의 계획은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세운 계획과 선택으로 내 꿈이 뭉개지고 내 가정이 힘들어하고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한계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호와의 뜻을 쿰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에 있고요. 우리의 굽은 영적 거북목을 펴는 것에 있고요. 우리의 땅에 박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은 것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섭리의 증거가 야곱의 삶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했죠. 그래서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의 계획이었고 그의 결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레아를 주십니다. 야곱의 입장에는요, 그의 입장에서 레아는 원치 않는 선택이었고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사기의 증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레아를 통해 드러났어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은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매우 오랫동안. 그런데 그가 원하지 않았던 레아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아요. 레아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를 낳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왕의 지파이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다가 흉년의 때에 요셉과 함께 가족 전체를 구해내죠. 야곱은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레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여러분 신비라는 말로도 부족해요. 야곱의 가정사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산 증거였어요. 사실 그의 가정은 언제나 야곱이 자기의 마음에 세워두었던 계획으로 인해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항상 위기를 맞았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은 이어졌는데, 문제는요, 레아와 라헬만 불화한 게 아니라 자식들도 불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또 마음에 뭘 세우냐?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자, 요셉은요, 형들이 세운 악한 계획의 피해자였어요. 그는 인간이 세운 계획에 짓밟힌 희생자였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요, 잘 자기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한편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나름대로 또 마음속에 뭘 세웠을까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누명을 벗는 거죠. 깜빵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는 이 이상은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 더 소원이 있었다면, 조금 더 계획이 있었다면 형들은 됐고 늙은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버지 얼굴 한번 보는 게 그의 소원이자 계획이었을 거예요. 소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이 세워뒀던 악한 계획과 또 요셉이 나름대로 세워둔 소박한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는 엄청난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그건요, 사람의 머리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흉년 때문에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처럼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의 긴 과정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봐서 알고 계시죠? 이때 형들은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 가정 안에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일까요? 화해의 일입니다. 예전에는 죽일 듯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형제가 12명이 샬롬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화해하며 부둥켜 안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요셉은요,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요, 다시 만난 아버지와 함께 무려 17년 동안 행복하게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왜 놀라운지 아세요? 요셉이 집에서 나오게 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시간을 연수대로 갚아주신 겁니다. 놀랍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만 사람의 계획만 난무하던 야곱의 가정 안에 결국 누구의 뜻이 세워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 이 말을요, 아까 봤던 잠언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는 마음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결과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꾸셨다라는 단어도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게 히브리 말로 하샤브라는 동사인데 원래는 계획하다, 짜다, 엮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천을 짜거나 아주 정교한 계획을 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직역하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계획을 짜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형들의 악한 계획,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겪었던 사건들은요, 어떤 연결점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들의 조각으로처럼 보여요. 그것들은 철저한 실패들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재료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절묘하게 엮고 이어 붙이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실패한 선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쿰의 능력이 우리의 일그러진 계획과 실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섭리의 목표는요,
사실은요, 성공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실패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요, 실패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교묘한 위험한 생각이 싹 틀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에요. 다행이네.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으로 바꿔주실 테니까 굳이 힘들게 신호등 지켜가면서 고민할 필요 없겠네. 대충 살다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시겠네 하는 불경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뒤처리, 담당반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수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시고 그 실패의 아픔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리고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좀 전에 살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과 정확히 공명해요. 하나님은요, 정말요,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좀 개인적으로 잘못 해석하곤 해요. 이 합력해서 이루는 선을요, 고진감래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셉이 고생 꽤나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겠네. 죽도록 고난을 당했지만 높은 자리에 갔고 명예가 회복됐으니까 선이 이루어진 것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도 이렇게 말하곤 해요. 저는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하지만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산을 갖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지금 내 인생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많고 눈에 보기 좋은 성과가 없지만 나중에는 잘 풀리고 좋아질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예전에는 고생했지만 그 모진 과정을 지나 지금은 내 인생이 괜찮아졌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으로 본문이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은요, 바로 이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모두 지나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 다 맞아떨어지고 내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내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한치의 예외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내 안목이 탁월했어. 내 결정이 좋았어. 라고 생각하며 자아가 마구 날뛰게 되죠. 하나님을 입으로만 찾고 폼 잡고
거드름 피웁니다. 그래 놓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처럼 위장된 겸손을 떨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러다가 분별의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깨지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선택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나는 별거 아닌 존재였구나. 내 지혜가 사실은 형편없는 것이었구나.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구나.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서야 실패를 통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내 교만한 자아를 깨는 은혜의 몽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야 우리가 또다시 그 깨어진 내 자아의 파편 위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사기극과 숱한 실수들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요, 견고히 붙잡게 되죠.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의 최후의 회심이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결국 야곱은요,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편애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스스로 인생을 계획해렸던 마음, 자기 힘으로 베냐민만 지켜려 했던 고집, 스스로 가문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기들을요, 마침내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43장을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총리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절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가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지긋이 든 백발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여전히 필요한 신앙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야곱의 인간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거대한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이끌고 나왔다에 있지 않아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야곱의 실패 자체도 아니에요. 드디어 이 꼬장꼬장한 양반이 자기 뜻 꺾고 꼰대를 버렸네?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오직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께 항복했고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나요?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21절 함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장에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그가 속이는 계획을 잘 짰다, 인간의 방법을 잘 썼다, 약삭빠르게 행동했다라는 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그가 실패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성경은 다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반대로 실패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좌로든 우로든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실패마저 사용하시고
그 과정 전부를 통해 여러분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크루키드 라인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구부러진 선들, 삐뚤어진 선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싱가포르의 싱어송라이터인 코린 메이라는 분이 자기 경험을 담아 만든 노래인데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요. 자,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시작 지점을 한번 보시죠. 크루키드 라인스, 코린 메이가 부릅니다. 우리 딸이 나비를 그리려고 해요. 그녀의 크레용과 삐뚤빼뚤한 선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왜요? 잘 그리고 싶은데 삐뚤빼뚤하게 밖에 지금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엄마인 그녀는요, 딸의 그 작은 손을 잡고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코린 메이는요, 깊은 묵상을 하게 됐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 후반부 가사를 한번 보시죠. 나는 단지 그분이 내 영혼을 인도하시도록 놔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분선으로 곧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드는 혼란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완벽한 운율로 바꾸어내시죠. 시간의 베일에 가려진 그분의 사랑의 섭리에 담긴 그 지혜,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때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손을 꼭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삐뚤어진 손으로도 곧게 글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사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구분선조차 사용하셔서 곧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해 진정으로 구부러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실패하셨고 우리를 위해 뭉개지셨으며 철저히 찢겨지셨고 분쇄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구부러진 선이었어요. 그것은 철저한 실패이자 망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가장 굽어진 선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하고 곧은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굽어지심으로 우리는 곧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굽어 보일지라도, 조금 삐뚤빼뚤해 보일지라도,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고귀하며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분이, 끝까지 함께하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붙드셔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 2026년이 어쩌면 미지의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혼란의 시작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전히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불안해 마시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걸어가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사람의 뜻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